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제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을 따르니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하나님으로 분노하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정죄하며 저희에게 은퇴하여 인정하라 하였더니 저가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나만 이르게 주시니. 같이 보십니다. 이는 성령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정하고 유력하게 되는 말을 이르노라. 아멘. 이 강단 앞쪽이 좀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가대 가운을 좀 벗으라고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벗으십시오. 예. 뭐 저는 안 벗겠지만 벗으세요. 부채질하지 마시고. 자꾸 부채질? 네? 아, 낫이라.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여기 애통하고 고통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여기 마음이 가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은혜 입혀 주소서. 그런데 앞에 있는 목사를 아버지가 잘 알듯이 너무 무지하고 미련하고 완악합니다. 주님, 감히 이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없사오니 저에게 일주일 동안 부어주신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영혼의 총명과 지혜와 명철의 영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만을 믿사오며 설교하겠사오니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이 주도하는 사도행전 역사에 아볼로라는 사람의 갑작스런 출현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배경만 가지고도 아볼로가 얼마나 뛰어난 지식인인지 짐작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배경을 더하여 성경은 아볼로가 탁월한 성경학자이면서 동시에 언변에 능한 설교가였음을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세계 한 명 나올까 말까한 빼어난 석학이자 바울을 능가하는 대설교가가 성경 역사 전면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5절은 이렇게 빼어난 아볼로에게 지식적으로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바로 그것입니다. 아볼로가 모르는 요한의 세례 외에 다른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3주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볼로의 부족한 지식, 넘치는
대석학이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 부족한 지식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채워준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설교하겠습니다. 다연아, 벌써 졸면 어떡해. 안 졸았어도 기면 증상이 있어. 아볼로의 성경 지식은 참으로 대단했지만 그럼에도 구원의 완성된 진리에 이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은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밟는 머리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모여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치열한 회의를 통해 도출되는 것도 아닙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지옥의 저주가 천국의 축복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은 젖먹는 어린아이, 젖먹는 어린아이들이 어미를 얼마나 찾아요. 잠시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그 어머니를 찾듯 오직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서사학적으로, 기호학적으로, 문학적 관점에서, 예술적 관점에서, 역사와 윤리, 철학적 관점에서 읽고 누구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없어도 윤리선생과 도덕선생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구원받는 천국의 비밀은 그렇게 해서 열리지 않고 진리를 찾으려는 겸손, 어느 정도 겸손입니까? 어린아이가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인 줄 알아요. 오직 엄마만을 찾듯이 이러한 겸손한 열정이 있어야만 천국의 비밀이 열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3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을 시작하기 정확하게 한 달 전, 죄송합니다. 제가 영 헷갈립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2013년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한 2달 지날 무렵 5월 11일, 아니군요. 2014년이면 엊그저께였군요. 예. 제가 이러는데 이런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의뢰를 받으니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쨌든 2013년 5월 11일이었습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영국의 남부지방 썬더랜드에서 열린 마라톤 경기의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1등 제이크 해리슨, 한 사람을 제외하고 5,000명이 넘는 선수 모두를 실격 처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1등과 상당한 격차를 두고 달리던 2등이 실수로 경로를 잘못 적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등을 따라오던 모든 선수들 역시 정규 코스 경로를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요행이 2등 선수가 골인 지점은 제대로 찾아갔기에 그 뒤를 따르던 선수들도 줄줄이 골인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경로를 이탈한 그들이 달린 거리는 정규 코스 42.19km에서 정확하게 264m가 모자라 모두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41.93km를 죽을 힘을 다해 쉬지 않고 달리고서도 앞사람을 잘못 따라간 탓에 불과 264m가 모자라 실격당한 5,000여 명의 선수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어이없었을까요? 모두가 잘못된 2등의 뒤통수를 따라간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앞서가는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권력을 얻고 싶은 자는 권력자를,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부자를, 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학자를,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스타가 되기를 열망하며 앞선 사람들의 뒤통수를 보며 쫓아갑니다. 그러나 진리를 외면한 채 선봉에 있는 사람이 결승선에 도달하기 전에 실격 혹은 반칙패를 당한다면 쫓아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유명 스타들의 탈선과 자살이 심심찮게 일어남은 화려한 겉모습에 가려진 외로움과 고독의 비극이 폭로된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그들을 동경하고 따랐던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삶의 진리를 찾아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가꾸는 대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유명 연예인이 자살할 때마다 언론이 함구하고 있어서 그렇지 실은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 명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따라서 자살하고 수천 명은 정신치료를 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30년을 청소년 상담을 하는 전문가가 전해주었습니다. 인생은 삶의 진리를 깨닫고 삶의 진리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살든 간에 앞선 자나 뒤쫓는 자나 그 꼬린 지점은 동일하게 허망하게도 죽음입니다. 한평생 정말 죽어라 수고하며 열심을 다한 결과가 한 줌의 흙이요 먼지요 안개요 이슬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고 억울한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은 죽음에 내던져진 비참한 실존 앞에 참된 구원의 진리, 삶의 진리를 찾아야 하고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도 줄줄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도 대학 나오고도 대학원을 나오고도 실업자 신세로 그렇게 전락하는데 줄줄이 그 뒤통수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살면서 뒤통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의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어디 좋은 친구 있나? 어디 좋은 사람 있나? 좋은 친구 사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좋은 친구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친구를 찾기보다 궁극적인 친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궁극적인 친구, 변하지 않는 친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볼로가 당시의 지중해 일대에서 전 세계가 알아주는 이 지식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석학이면 뭐하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내 아버지가 사장님이고 내 아버지가 대학 총장이면 뭐하겠습니까? 가정에서 존경을 못 받는데 진정한 진리의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건 죽음으로 끝나버릴 허무한 이슬밖에 되지 않아요. 일찍부터 성경에 능하고 언변이 뛰어난 아볼로이면 뭐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대속의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는 은혜에서 제외된 불신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들어와 있지만 문제는 사각지대에 있는 자였습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지만 수많은 은혜로운 말씀이 비껴가는 은혜의 사각지대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백미러 왼쪽이든지 오른쪽이든지 특히 왼쪽 편에 백미러에 사각지대가 참 많습니다. 이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보면 차가 없는 줄 알고 핸들을 딱 꺾었는데 바로 이 옆에 차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사고 나고 들어가다가 깜짝 놀래고 사각지대는 무섭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지만 수없이 은혜로운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 말씀들은 모두 비껴가는 은혜의 사각지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꼭 설교를 듣다가 가시가 될 만한 말씀 하나 딱 받아서 은혜는 못 받고 상처받아 인생을 절단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혜의 사각지대에 앉아있으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구원의 그 능력과 그 자유와 행복과 안식과 기쁨이 뭔지를 몰라요.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볼로의 온전치 못한 지식, 껍데기로서만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브리스길라 부부에 의해 채워졌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6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의 도를 지금 풀어 전하고 있는 이 아볼로의 설교에 더 정확하게, 더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말해요. 브리스길라 부부는 회당에서 하는 아볼로의 명설교를 들어보니 요한의 세례밖에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돌아설 것을 요구하는 회개의 세례를 설파하긴 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 성취된 복음의 완결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한 뒤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사방으로 흩어져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은 율법적인 복음일 뿐 은혜로 완성된 온전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까? 저는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저 사람이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관해서는 참 대단하게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저분은 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25절을 보면 그가 아볼로지요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일찍 성경을 배웠어요. 열심으로 예수의 뭐에 관한 것을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를 가르쳤어요. 예수를 얘기해줘요. 그런데 예수를 못 만나면 예수에 관한 것, 예수에 대한 것만 가르쳐줘요. 같은 게 아닙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부처님을 믿는 불자들은 부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대어 불심을 유지합니다. 가능성, 그것이 믿음입니다. 평생 부처님을 믿고 따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그런데 저는 어떤 분도 어떤 고승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구원을 잡았거나 받은 분들을 못 봤습니다. 로또 복권 사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부끄러운 거 아닌데 예, 괜찮습니다. 로또 복권 꼭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로또 복권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지 마세요. 여러분 로또 복권을 살 때 이건 안 맞을 거야 하고 삽니까? 맞을 수도 있어 하고 삽니까? 그렇지요. 당첨될 가능성을 가지고 로또 복권을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주 10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로또 복권 그 천문학적인 그 당첨 확률, 그 당첨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당첨될 가능성을 믿음으로 붙잡고 거기에 도전하는 거야. 그런데 토요일까지만 기대와 소망에 부풀어서 살지만 일요일에는 추락하지요? 아닌 것처럼 여러분 표정이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는 가능성을 가지고 그 가능성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복음이냔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교회 다닙니다. 그 열심히 성가대도 하고 열심히 헌금도 냅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먹으면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이 나 구원을 받을 만큼 내가 풍성하게 봉사했으니까 구원을 해주실지도 몰라. 그 믿음 아니에요. 그건 아볼로식의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왜? 자기 속에서 안 믿어지는데 이단에서는 나 믿어, 나 이만희 믿어, 나 믿어. 확실하게 구원 보일 때 귀신 역사해 버리니까 뭔가를 체험하니까 다 끌려가는 거예요. 가능성을 믿음으로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대속의 형벌을 받아 나를 구원하신 완성된 복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교회에
한 번 왔든지 아무런 공로 없어도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왜?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공로를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하사 우리에 대한 구원을 확증해 주셨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구원을 믿는 겁니다. 인간의 조건과 공로와 자격이 보태져야 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의로 완성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받았어요. 자격을 획득했어요. 이 은혜의 복음이 내 마음에서 진짜로 믿겨질 때 그때 인간은 드디어 평강이라는 걸 알아요. 그때 안식이라는 걸 알아요. 나 합격했어요. 너무너무 좋아. 이 월급 잘 나와. 막 안식 있고 평안 있고. 그건 다 불안불안해요. 그런데 월급이 나오든 불합격을 했든 뭐 했든 간에 내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 이 하나님의 은혜, 완성된 구원을 내 속에서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도 넘어뜨릴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아볼로에게는 이 완성된 복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나요? 여러분은 이 완성된 믿음 안에서 오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 완성된 복음이 없었던 것을 브리스길라 부부가 해결해 주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부부가 아볼로의 불완전한 복음을 즉석에서 공개적으로 보완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데려갔다고 증언하고 있는 단어는, 데려갔다라고 할 때의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슬람 단어인데 손님을 집으로 맞아들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볼로를 자신의 집으로 정중히 초대한 것입니다. 유대인이 손님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은 반드시 그의 발을 씻겨주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볼로에게 십자가의 온전한 복음을 입으로 전하기 전에 그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음식을 대접한 것입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지식과 탁월한 언변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논쟁을 통해 이기는 것을 쾌락으로 삼는 사람이 자신보다 못난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이 가진 믿음이나 신념을 수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남보다 조금 잘나고 똑똑하면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거만합니까? 절대 누구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키우다 보면 어려서는 아빠 엄마가 세상에서 맞는 마징가제 둔 줄 알고 그렇게 숭배하다가 10살 15살 딱 되면 우리 엄마 아빠 별거 아니네, 나는 흙수저네, 그러다가 이제 20살 되면 엄마 아빠를 버리는 나쁜 자식들도 있지요. 예, 조금 잘나면 절대 누구 말 안 들어요. 절대 타인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역사의 대석합 아볼로는 일개 장사꾼 부부가 풀어주는 복음을 듣고 자신의 믿음을 수정했어요. 도대체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아볼로 부부의 섬김 때문이었습니다. 정중한 환대에 감동한 아볼로가 그들 부부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도 감동으로 아볼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 브리스길라 부부는 주님의 은총을 고린도에서 받은 직후부터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내어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 최초의 교회가 그들 가정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확인했지요. 그리고 바울을 따라 에베소로 이주하여 에베소 최초의 교회 역시 그들 가정에서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 부부는 나중에 로마로 이주하여 그들 가정에서 로마 교회도 시작됩니다. 그리하여 보잘것없는 천막장사였지만 그들 부부는 섬김을 통해 초대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들의 모태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에 가장 뛰어난 석학 역시 이들 부부에 의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입으로 먹고 삽니까? 30살이 됐으면 30년 동안 입에 먹을 것을 집어넣은 겁니다. 70년을 살았습니까? 70년 동안 입에 먹거리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 입에 먹거리를 넣기 위해 손과 발은 또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온몸이 합력해 수고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언젠가 더 이상 입으로 음식을 넣지 못할 날이 오고야 맙니다. 음식 냄새 맡기도 싫은 날이 옵니다. 그지 경원아? 희한하네. 오늘 이상하게 애들이 잘 졸지. 아까 다혜도 한번 깜빡하더니. 정말 음식을 입에 못 넣는 날이 와요. 그보다 더 일찍 손과 발에 힘이 먼저 빠질 것입니다. 오늘도 비쩍대고 여기 겨우 올라오셨는데요. 그런 분들이 여러 명 되셨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 계단 한 계단도 못 올라오셔서 집에 계셔야 할 분들도 여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이 모두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장 복된 것을 위해 입을 사용하고 또한 손과 발을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복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람의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의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는 복음. 남의 뒤통수만 바라보며 저 죽음의 형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과 발과 입을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목사가 고함을 치며 설교하는 것은 큰 총과 같습니다. 총이 아무리 커봤자 총알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수류탄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수류탄이래요. 옆 사람 터지면 큰일 납니다. 아시지요? 화나서 터지면 끝장납니다. 웬만하면 그거 터뜨리지 마세요. 네, 다 수류탄이에요. 수류탄은 그 유력의 총의 수십 배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화약이 폭발할 때 겉을 싸고 있는 쇠가 수천 조각, 수만 조각으로 찢어져서 날아가는데 그게 총알만큼 다 강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터지면 거룩한 살인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수류탄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냥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이 터지면 무섭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예요. 천막장사 브리스길라의 손과 발과 입이 터지니까 세 개의 석학이 꼬꾸러져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본문에서 아볼로가 완전하지 못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바울의 성격상 곧바로 받아서 돈박했을 것입니다. 그리했다면 언면에 능한 아볼로가 아멘하고 꼬꾸라졌을까요? 바울을 두고두고 괴롭히는 기독교 역사의 가장 무서운 반기독교 지성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불신자들을 예수 믿게 하는 일에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사람들은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질책하듯 목사는 말만 잘할 뿐입니다. 설교만 잘할 뿐입니다. 아멘이지요? 예. 목사는 손발을 아무리 잘 움직이고 아무리 몸뚱이를 가치 있게 사용해도 여러분과 차원이 달라요. 목사가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목사니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당연시 여깁니다. 오직 총알 한 방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한테 잘해요, 못해요? 잘하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저만큼이나 잘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최필고 장로님. 참 잘해요. 근데 희한하대요. 사람들은 저한테 잘한다고 안 하고 참 최 장로님인 내가 정말 건강한 모델이라고 그래요. 나는 모델이 안 돼요. 당연히 목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희한해요. 저는요 3명이나 입양했어요. 예, 할렐루야. 3명이나 입양했다니까요. 그런데 최필고 장로님네는 1명 입양했는데 어떻게 입양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게 우리한테는 당연하대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잘 살아도 목사니까 목사님은 그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고 말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죠? 안 졸고 있어요, 정석범 집사님. 그죠? 맞다고 동의하시고.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도 교회 다니고 있었어? 아니, 저 사람이 집사였어? 평소에 일반 윤리 도덕에서 자기하고 조금 다를 게 없었던 사람이 벌써 교회 집사하고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교회를 간다면 나라고 못 갈 것이 없지. 여기에서 용기를 얻어요. 할렐루야. 강대 집사님 그잖아요. 예, 그래요. 확실해요. 왜냐면 복성수 성도님이, 우리 김영희 성도님이, 제가 은주 어머니야, 교회 좀 오세요. 예수 믿고 이제 남은 생에 이제 천국 바람을 사세요. 얼마나 제가 전도를 했는지 몰라요. 안 와요. 그런데 어느 날 강대식 집사님이 이제 퇴직도 했는데 무아치구석에 있어. 따라와. 괜찮아. 술 안 끊어도 괜찮아. 그냥 오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날마다 그렇게 살라는 거가 아닙니다. 어쨌든가 여러분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들인 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목사 보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믿어야 되겠구나. 육하원칙 기승전결. 분명히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목사의 설교도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여러분의 얼굴과 표정과 말씨와 삶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긴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수료탄입니다. 신앙을 머리와 몸으로 나타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바꾸시고 행실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자세와 모습과 모든 것을 몸으로 아름답게 바꿔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좋은 얘기만 듣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삶으로 변화를 하십시오. 경건의 내용에 항복한 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모든 믿음의 지식이 여러분 몸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반죽짜리 복음이에요. 신앙이란 머릿속에 정리정돈이나 말장난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정리해놓은 머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말과 함께 손과 말이 함께 맞장구를 치는 것입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고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할지 모를 일입니다. 2003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을 막 시작하기 전 한 달 전에 대구 지하철역 화재로 열차 2대가 전소되며 192명이 죽고 21명이 실종되고 151명이 다쳤습니다. 엄청난 참사였죠. 삶을 비관한 50대의 아저씨가 열차에 소교를 붓고 불을 지른 만행이 키운 엄청난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정작 발화가 시작된 소교를 들이붓고 불을 지른 열차칸의 사람들은 거의 피신했고 노인 두 명만 돌아가셨어요. 그 칸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문제는 반대편에 들어온 열차에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반대편에서 들어오는 열차가 대구 중앙역에 서 있으면 열차에 불이 붙은 것을 기관사가 봤으면 그냥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옆에다가 나란히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열차에 반대편 열차에 옮겨부터 거기서 대부분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상자 대부분은 열차에서 뛰쳐나와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열차 안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들은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믿음 때문에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대형 화재가 지하철에서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지하철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100년이나 빠른 뉴욕에서도 그런 참사가 없었어요. 연기가 차오르고 있습니다. 뭐 기다리면 환기장치로 다 빠져나갈 거야? 아, 저 직원들이 저 불 다 끌 거야? 그냥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안내방송에서도 승객 여러분 안전한 객실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엉터리 방송이 계속된 것도 큰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것을 보여줘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을 만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어서 믿는 거예요. 현실로 받아들이기 싫고 움직이기 싫어서 믿는 거예요. 지하 50m에서 밖으로까지 나가려면 50m 계단을 걸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자니 힘들으니까 안 움직이는 거야. 사람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심리학에서 위대한 진리,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장자도 말을 했어요. 내 안에 있으면 보이고 없으면 안 보이고, 내 안에 있으면 들리고 있지 않으면 안 들린다 그래요. 자기에게 이롭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을 믿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어도 너무나 게으르고 핑계가 많아요. 믿는 것이 손발로 옮겨지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요. 다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입으로만 믿어요. 손발이 안 움직여요. 전혀 이성적이지 못한 생각에 나태하면서 나온 믿음이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졌답니다. 만약 그때 그 자리에 여러분이 거기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내은이는 거기 있었으면 분명히 그냥 앉아 있었어. 제가 그죠? 최종국 집사님은 바짝 뛰어나왔을 것 같아. 네. 근데 거기 앉아 있었을 사람이 정말 많을 것 같아. 정말 지혜로운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삽니까? 무의식적으로 삽니까? 의식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실제는 무의식적으로 사는 영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듣는 말 중에 하나는 불량식품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 애들이 슈퍼에서 뭔가를 이렇게 사와서 막 먹고 있는데 제 아내가 야, 나 불량식품 왜 사와? 근데 대체 불량식품이 뭐예요? 쫀디기, 쇼다리, 구워먹는 쫄쫄이, 짜야, 아폴로, 솜사탕, 오란시도 아니고 오란다, 꿀호박, 얼마나 맛있던지, 달고나, 왕소라 등 이 대표적인 불량식품이에요. 희한하죠? 이 얘기하니까 입에서 침이 도네. 입맛 다시는 분도 계시네. 우리 박종주 권사님이 쫀디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네. 근데 물어봅시다. 이것들이 왜 불량식품이지요? 불량해서 불량식품인가요? 이게 왜 불량식품이에요?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게 불량이면 식품안정청에서 그냥 부었을까요? 모두 식품위생법을 통과하고 유통허가를 받은 값싼 식품들일 뿐 불량은 아닙니다. 더욱이요, 제가 아는 한 제 어린 시절에 있던 불량식품들의 생명력은 50여 년도 넘는 역사와 전통을 가졌습니다. 정말 그것들이 불량식품이었다면 벌써 사고가 나도 여러 번 났을 것이고 모두 착취를 감추었어야 정상이에요.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의 정통식품, 값싼 전통식품을 불량식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값싼 전통식품이 불량식품으로 인식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형 제과 업계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광고에 줄여 결국 비싼 상표로 브랜드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광고보다는 식품법을 준수하며 값싸고 맛나는 간식거리를 만든 소규모 업체는 불량식품 회사가 되었습니다. 롯데와 혜태, 오리온, 농심 같은 상표가 찍혀있지 않은 간식거리는 다 불량식품이 된 것입니다. 요즘 대형업체 제품들은 봉지는 대형인데 속은 3분의 1밖에 채워져 있지 않은 다 뻥과자. 과자를 살 때마다 짜증이 나고 속상해요. 봉지라도 작게 만들지. 봉지는 있다 쓰면 하는데 속이 흔들어 보면 없어요. 빵 엎드리면 뜯으면 펑. 누가 먹었어 이거? 여러분, 무엇이 불량식품이에요? 이런 불량한 정신, 이런 불량한 식품에다 비싼 상표를 붙여놓고 소비자의 호주머니를 텅 비게 하는 대형업체들과 정직한 가격으로 싸게 식품을 만들어 판 사람들과 누가 불량하고 누가 선량한 것입니까? 과연 어느 쪽입니까? 작은 업체가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이제 국민들의 무의식 속에서는 선량식품이 아닌 불량식품일 뿐입니다. 이것이 텔레비전을 무시한 대중매체가 갖는 광고 전략의 무서운 적성입니다. 무의식을 의식을 세뇌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큰 교회가 성공한 교회고 누가 큰 교회는 은혜를 받지만 우리같이 작은 교회는 그 별 볼 일 없는 교회고 은혜를 못 받는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작은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는가요? 그 교회 가지마. 가서 왜 고생하려고 그래. 여기 큰 기쁨이 있는 교회 와. 대부분의 인생들이 이성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은 쇠뇌된 무의식 속에서 비이성적으로 삽니다. 인간이 똑똑한 척하지만 실은 멸망하는 진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참 진리를 찾아야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결국 죽음으로 쓰러질 때까지 돈과 쾌락을 쫓는 앞사람 뒷꼭지만 쳐다보며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요.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볼로 같은 지성인들이라도 이 한계를 극복을 못해요.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저와 여러분 역시 다르지 않았어요. 우리들도 세상의 체제에 길들여져 운명적으로 멸망 앞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까? 불량식품이라는 집단적 무의식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어찌 복음을 온전히 추앙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식 이전에 무의식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 복음을 심어주셨어요. 우리가 이성을 제대로 작동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표 없이 천국 복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믿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참된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저 같은 고매하고 똑똑한 척하는 목사를 통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목사들의 상투적인 오늘과 같은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여기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여러분 주변에 있던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평신도들의 삶과 표정과 섬김을 통해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지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는 이제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되십니까? 인생을 하루의 시간표로 나누어 설명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거 한번 띄워줄래?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 나이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시간표입니다. 15살부터 하는데 15살은요 아침 10시 25분입니다. 20살은 벌써 11시 34분이에요. 그런데 25세면요 12시 42분이에요. 어휴, 현아나 지연이나 벌써 12시가 넘었네? 하루에서 반절 쓴 거야. 아시겠어요? 우리의 예상보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적게 남았다는 얘기예요. 여기 30세 있지요? 벌써 1시 51분입니다. 35세, 오후 3시입니다. 40세, 대답해야지 장선희 집사. 4시 08분. 39이요? 39이면 4시 3분. 그래도 4시 넘었어. 네. 45세, 5시 16분. 50세, 6시 25분. 55세, 7시 34분. 60세, 드라마에 너무 미치지 마세요. 8시 42분. 65세, 9시 뉴스 끝났어요. 빨리 자빠져 자요. 70세 11시입니다. 80세 넘으신 분은 11시 59분. 살아있는 거나 죽어있는 거나 똑같은 상태. 예. 자기 지금 나이를 한번 보세요. 내 지금 인생이 얼마나 남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몇 시에 해당되십니까? 얼마의 시간이 더 남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제 얼마나 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손과 발로 여러분이 얼마나 활동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사셔야 합니다. 아니라고 게으르면 안 됩니다. 앞사람 뒤통수 바라보며 대충 살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께 믿음을 의식하며 온몸으로 바르게 사셔야 합니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양심을 속이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여러분의 뒤통수 보고 여러분을 그대로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셔야 합니다. 거짓된 길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마라톤이 끝나고 실격당할까봐 두렵습니다. 뿐이겠습니까? 가문 전체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실격당합니다. 의의 길로 가십시오. 부지런하게 복받는 길로 가십시오.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온 몸뚱이로 헌신하시고 섬기셔서 승리하는 영생의 길로 바로 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 한 분이 작년부터 인생의 난관 앞에 크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특징은 우리 교회에서 설교에 은혜 받는 것이 2번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 단 한 번도 조는 게 없었어요. 한 말씀도 흘리지 않습니다. 눈동자 하나 다른 데 두지 않고 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를 뚫어져라 보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는 분, 인생의 난관 앞에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끌어안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한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태에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입으로 고백한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셨답니다. 박수 한번 해요. 이럴 때 남의 기도. 여러분 기적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바른 믿음 가지고
기적을 보고 기적을 누리고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할 때 항상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말씀이 결과가 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여러분의 입과 표정과 삶이 복이 되도록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하십시오.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려고 하십시오. 목사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를 가르치려고 듣지 마세요. 그냥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그리하면 여러분은 오늘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 여러분을 통해 많은 복이 임할 것이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복된 성도 되어 여러분의 삶이 의미가 있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하나 드리고 함께